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죄에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면서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면서 그 불의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마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본문 읽기는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 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모든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후의 아들 갈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에 가서 그곳에서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놈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정 안에 근친 상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형제 간에 칼부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이런 모든 사건이 있는 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놈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사촌 그 요나답이 그 암놈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네가 병든 채 하다가 그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다말이 와서 나에게 좀 빵을 굽게 해라.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계획을 알지 못했던 다말은 그 아버지가 그, 그 암놈이 아프니 가서 과자를 구워주라는 이 말을 듣고 다말은 암놈에게 가서 이제 그 텐트에 들어가서 빵을 굽게 되고
신하를 다 물린 후에 이제 그 다말이 빵을 가지고 그 암놈에게 왔을 때 암놈이 자신과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이에 다말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에게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다말은 이 일이 근친상간과 이 강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죄악을 분명하게 암놈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나와 청혼하여 결혼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말의 이런 말을 암놈은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다말을 제압하고 강간을 합니다. 자기의 이런 잘못된 욕정을 또 힘으로 그것을 이뤄내자 어떻게 됩니까? 그 욕정이 솟았던 것이 사라지고 난 후 다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후회, 그것 때문에 그 다말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창녀처럼 내쫓아 버립니다. 이에 다말은 암놈에게 붕괴하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16절에 보면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16, 17절에 보면 그 자기 시중 두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그러니까 다시는 이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 다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차라리 그러면 이제 혼인이라도 맺어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냐면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었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는 이런 분명한 그들의 계명과 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암놈은 다말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종을 이용해서 그녀를 쫓아냅니다. 암놈의 이 사악한 행동은 다말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여인으로서 큰 수치심을 안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슬피웁니다. 자, 이런 행위는 뭘 말하냐면 내가 이 분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즉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죽은 거에 대해서 통곡할 뿐만 아니라 옷을 찢는 행위는 나의 원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원통함의 소식을 듣고 그 불의한 일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공동체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다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여인을 창녀처럼 취급하며 쫓아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오라비의 압살롬은 다말을 데려다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어디 갈 수도 없죠. 수치스러우니까 아비 집으로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암놈의 죄에 대해서 들었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암놈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실 뿐 암놈을 불러다가 꾸짖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제 네가 욕보였으니 결혼을 해서 결혼하라라는 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분노했을 뿐 암놈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므로 그 암놈의 그 실수를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자식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일종의 왕위를 물려받은 장자라는 것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 특권 때문에 자식이 그 특혜를 누리면서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피하거나 죄의 심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 걸 봅니다. 그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자,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말합니다. 2년이 지나고 양털이 깎는 축제의 날이 됐습니다. 압살롬은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그 잘못을 한 암놈에 대한 심판이 없자 이제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일에 자기의 사촌들 그리고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갈 수 없잖아요. 다말이 그 집에 있는데 미안하니까 다윗 왕은 거절하고 사촌들은 이제 그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서 그 축제에서 흥껏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릇된 욕망을 쫓았던 암놈은 자기 사촌들에게 죽게 되고요. 부모로서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다윗의 가문은 형제 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니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 이 가족 안에 화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 욕망을 끊어내지 못했자 어리석은 일,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것처럼 또한 암놈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하자 그것은 화가 되어 결국 가족 간의 칼부림의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을 앞뒤 가리지 않고 행했기에 결국 그 맏아들도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다말을 강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자신을 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압살롬은 암놈에게 복수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행동해야 될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죄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자라나서 장성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내 오른 눈이 너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잘라내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아차렸으면 즉시 끊어내서 그 잘못된 욕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 가문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이 무섭고 얼마나 그 고리가 끈질긴지를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소리,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돌봄의 마음, 그리고 의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방관하면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윗이 육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자 그것은 그 아들들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깨어나요 그 죄의 씨앗들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늘 거함을 통해서 참되고 바르게 그리고 생명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